할렐루야.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 표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을 좀 어려워서 이해하려다가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바울 사도가 이런 추상적이고 어떤 철학적인 설명으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어제 말했지만은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혼합주의, 영지주의 등을 경계하려고 이 골로새서를 쓴 건데요. 당시 골로새 도시 문화는 로마의 사상, 그리고 이집트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리스 철학, 유대교, 여러 미신들이 모두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어떤 다원주의 사회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이죠. 특별히 이 당시의 그 영지주의는 영험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원론이 있었죠. 영은 선한 반면에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의 영향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어떤 이단 사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의 복음, 그래,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으로는 부족해. 거기에 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는 거야. 이게 이단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만으로 충분해. 플러스 알파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거 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 이런 단순한 어떤 교훈이나 어떤 명령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결국 예수님의 신성, 그 충만함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변, 자신의 말이 맞다는 사람들의 말들이 그 주변에 있지만은 그런 말들보다도 절대적이신 분, 하나님 자체이신 주님의 권위와 완전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 절대적이신 주님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지주의나 어떤 이단 사설들이 말하듯이 소수의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을 하는데요. 땅의 것이 뭘까요? 땅의 것은 주님을 믿기 이전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욕망들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을 스스로 잘 봐라. 너희들의 주장하고 있는 것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도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헛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건 바로 땅의 것이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육체의 욕망에 속한 땅의 것들 대신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위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란 말씀에서 우편은 뭐죠? 오른쪽이죠.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더 소급해서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말이죠. 이 말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크신 능력을 어떻게 보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좀 들어가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믿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죠?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이고 하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무서운 말이죠. 네.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쫓아가고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힘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이자 동시에 산 자이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면 우리는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죽었습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나의 힘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이 보이죠. 나의 힘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살면은 끝이 보여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힘으로 살면은 무한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진정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옛사람에게 속한 욕망을 죽이라는 말이죠.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무언가를 자기 손에 넣으려고 탐하는 마음인 탐심이 앞에서 말한 모든 악한 것들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심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탐심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세우려는 어떤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까요? 자,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정직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은 새 사람을 입은 것에 대해서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 사람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사람은 정말 주님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 우리 속이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힘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타락한 문화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게 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은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한계가 없는 것이고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인들은 헬라인대로 모든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여겼죠. 우리는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스구디아인을 가장 미개한 야만인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스구디아인, 스키타인이라고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북방에서 동쪽에 살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고 할례받지 않은 다른 민족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의 어떤 재산 정도로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차별을 넘어서는 것이다. 누구의 말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구분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새 사람이 된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은 자녀들로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을 붙들고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탐심,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이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는,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